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과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을 선택한 사람, 바로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명분이 있느냐, 대의 명분을 찾게 됩니다. 명분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실리가 되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얼만큼 될 것인가, 이익이 얼만큼 될 것인가를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명분과 신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룻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올바른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던 5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룻은요, 명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태어난 곳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압 땅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명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이 룻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쫓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 역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울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하길라 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사울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아닙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냥 놓치겠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신복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다윗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내가 죽이지 않겠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게 될 때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나중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때,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자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될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선택한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자기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계속해서 머물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이 땅에 계속해서 가뭄이 흉년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의 생존에도 위협을 느끼겠구나. 여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또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보니까 너무나 풍족한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삶을 살게 되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할 것을 결정한 것이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간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먼저 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 좋은 곳, 자기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계속해서 살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우리가 빨리 움직여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살자. 그와 같은 결정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이 살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고 포기하고 떠난 그 이야기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땅이 다시금 풍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곳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은 다 기우였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결과 그들은 모압으로 이주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상과 거짓 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될 때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만 겨우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민족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근친으로 동침을 함으로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삶을 살기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땅을 과감하게 버리고 모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모압 땅에 와서 정착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동족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신앙 공동체들은 너무나 힘들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모압 땅에 와 보니까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압 땅에 살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또 두 아들까지도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이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엘리멜렉은 이때에 당시엔 죽은 상황인데 나오미가 볼 때는 여기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니까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서 그곳에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이어서 두 사랑하는 아들 역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3명의 과부만 이 낯선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오늘날과 달리 여자들이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모든 그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당장 해결할 수 없었으며, 또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명의 과부가 있는 이 집을 얼마나 위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나오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나오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는 그곳에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 낯선 땅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유일하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렇게 엘리멜렉은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로 꼭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임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으로 이 나오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모압 땅에 머물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이때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나오미의 심정이 신약에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을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들 다 소진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 사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탕자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역임을 받아도 좋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오미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에 와서 풍족하게 삶을 살다가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구나, 내가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다시금 늦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모압에 있을 때와 별다른 것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면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기쁨이 채워져야 되고, 은혜가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이 나오미의 삶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져야 하며, 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지며, 또 동족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어때요? 나오미 혼자 왔는데 나오미 옆에 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압 여자, 모압 며느리가 같이 왔는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처음에는 환영하는 듯이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3355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미의 몰락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이 나오미가 듣게 되면 그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살기 힘들어서, 그곳에서 살기 힘들어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삭을 주어가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야만 하는 이 나오미, 달라진 삶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압에서의 삶과 베들레헴에서의 그런 삶을 비교해 볼 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국을 찾아왔는데 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잠시 방황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내가 주를 섬기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수종들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문제 가운데 쌓여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지만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변화될 것을 간구하고 달라질 것을 회복되어질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바뀌지 않는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빼어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잔치를 벌이라,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무너졌던 땅에 떨어졌던 그 지위들을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못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놀라운 그런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라는 이 책 앞에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죠. 또 사사기 앞에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놀라운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다 발을 딛게 되었을 때 강이 열려요.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일째 되던 때에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았는데 금성철벽, 절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행한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무려 600명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주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기드온은 300용사 정예부대를 가지고 미디안 그 연합군대가 한 13만 5천 명이었는데 그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무찌르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요,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무려 몇 명이나 죽입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잖아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죠. 물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암흑의 역사들도 그곳에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신 역사들이 사사기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고통의 종지부를 찍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제 복된 삶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기상천외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극빈층이 되어서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가장 낮은 그런 위치에 신분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자부 룻을 통하여서 밭에 나가서,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질이 어렵게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해야만 하는 바로 그 삶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라고 그 순간 그 시대적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미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직면에서 보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이 보이며 우연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자녀의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여전히 있고요. 무너진 가정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여전히 산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무너진 우리 가족이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질병의 문제 이제는 깨끗이 해결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해 나가는데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할수록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방을 꿈꿔요. 한 방.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늘 변하지 않는, 늘 반복되는 그런 삶들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늘 평범한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복권을 사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도 이런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무엇을 꿈꿉니까? 내 삶도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고 내 삶을 확 뒤집어 버리시면은, 모든 바라보는 것들을 달리 바라보게 하시면은 내가 얼마든지 이 힘든 세상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가능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듬뿍 주셔서 나를 확 뒤집어 놓으시면은 한 번은 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우리 평범한 일상,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 일상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르익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상생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절대 점령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금성철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금성정별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단강이 갈라질 때, 홍해가 갈라질 때, 그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그들의 능력 대단하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들조차도 자꾸 무너집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가 소외되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나는 소외된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상의 그 평범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무르익게 만드는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서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배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몰고 가시는데 그 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풍랑을 바라보면 자꾸 풍덩풍덩 빠지잖아요. 우리의 배를 이끌어 가시, 우리의 배를 항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라바 광야 그 모압 평지에서 10계명을 잘 풀어서 세 편의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1월 1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방황하던 그 시간들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모세도 120살의 나이가 되어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죽게 되고 이제 나머지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가 된 그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10계명을 풀어서 주석을 달면서 세 편의 강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말씀의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라. 명령과 율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대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론했던 내용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듭 당부한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신명기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다시금 풀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면면히 알고 보았던 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모세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너희들이 그러지 아니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시대 정신에 입각하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에 새겨라.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리지만 그냥 왔다가 돌아가면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요,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110살에 110살의 나이에 딥나사라에서 죽어서 그곳에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죽기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할 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하니.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땅도 이제 지파별로 다 분배해주고 나고 보니까 이 백성들 그냥 놔두고 죽는 것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오늘날 선택하라.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아멘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할 때 아주 작은 성, 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던 이 아이성 점령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성조차 점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 밖에도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오늘날 너희들도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끝나자마자 사사기가 들어가잖아요. 사사기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 느낌에 좋은 것,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추하는 거죠. 소가 위가 4개가 있어서 음식을 먹고 끌어올리고 또 내리고 끌어올리고, 그래서 앞에 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을 오물오물 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최고의 선택, 결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나를 완전히
전복시킬 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